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유다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오늘 본문에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 살아나는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그 여호와의 이 살리시는 역사, 이 모든 것을 절대 주권 섭리대로 이끄시는 역사가 잘 나타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에스겔 전체의 말씀의 주제와 같다고도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선지자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을 그냥 숨만 붙어 있게 하는 정도도 어려운데 그것이 사람이 되게 하고 그것이 군대를 이룬다는 것은 강하게 하시는 역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의 뜻을 풀어주시며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허락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이 마른 뼈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른 뼈들 속에 우리를 두신다. 먼저 우리가 마른 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마른 뼈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일을 또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마른 뼈와 같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되면 우리도 같은 입장에 있었던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곳에 주님이 나를 두시고 그곳에서 바람, 또 생기, 또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이나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마른 뼈들에게 명령한다고 그 죽은 뼈들이 말을 듣겠나? 또 생기가 어디에서 있는데 생기를 향해서 명해가지고 바람처럼 불어가지고 그 살아난 이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면 그게 들어가지겠나? 이런 생각을 너무나 합당하게 이성적으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기대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혹은 틀리다라고 판단이 내려질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뼈들을 향해서 뼈야 살아나라 라고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시를 명령을 하시지는 않죠. 그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이미 지금 에스겔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으니까 더 이상 그것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기대하지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지금 당연히 그렇게 진짜 하라고 하신다면 순종하면 이루어지죠. 당연히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성경에 드러난 이런 예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일어나도록, 그렇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일 뿐,
그것으로 뭐 내 신앙을 확증한다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뭐 분명히 알고 증거하겠다고 그런 이유를 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다 그런 원리로 보셔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뒤를 이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속사도 운동. 예. 지금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마귀의 권세를 누르는 뱀과 전갈을 밟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독을 맞아도 해를 당치 않는 병이 낫는 손을 얹으면 우리가 입었던 옷이 손수건이 놓여지면 병이 떠나가는 악령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겠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에스겔의 환상처럼 신약 시대의 제자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일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 사는 역사, 하나님의 제자들을, 자녀들을, 종들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안 그러면 가짜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아주 일부분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인도 전도 여행 갔다 오고 또 지금 인도에서 선교사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사역들을 가끔 보고 받는데요.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 지금도 무슬림이나 무슬림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호메트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마호메트가 아니라 알라가 아니라 진짜 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다 라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 그 보인 것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니면 지금 무슬림이나 모슬림들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목숨을 걸고 믿는 거죠. 지금도 아주 특별한 경우 제자들이 행했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능력 있으실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흔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표준 계시의 종결로 이미 다 마무리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기적과 이적들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마른 뼈에게 명령을 해서는 안 되듯 신약에 나타난 모든 이적들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해 보겠다. 주님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말씀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신앙이 아니면 다 이런 길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생명 삼고요. 말씀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면서요. 그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기적 이상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이렇게 끊지 못했던 죄가 있는데 내가 변하고 죄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여러분 그런 게 이적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큰 이적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적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타고난 성품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연단 받으려 하지도 않고 만들어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는데 우리는 고난 고통 없이 그냥 온전하게 돼서 좀 예수님 닮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 과정을 생략하고서 어떻게 결과가 되겠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진리의 원리를 사용해서 다른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말고 우리는 잠잠히 젖된 아이가 우리 주님의 그 품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그 참된 평안을 신앙이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생명 삼고 말씀 한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배제하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와 같은 군대를 이루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노라는 유다 나라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구원과 그 회복에 관한 말씀, 그것을 우리의 신비에 좀 분명히 새기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생명사는 역사가,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먼저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골짜기로 데려가 가지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일을, 그것을 그러니까 죽은 뼈들이 붙어서 사람이 된 거니까요, 살아난 거니까요. 이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른 뼈 같다라는 진리.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마른 뼈들이에요. 골짜기에 그저 널브러져 있는 뼈들과 같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곳에 직접 들어가서 대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 자로 이 에스겔과 같은 대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마른 뼈들과 같은 이들을 살아나게 하는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 나가야만 한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고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진짜 마른 뼈를 그렇게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진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마른 뼈가 결국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물음에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도대체 살 수 있겠나? 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못 살죠. 이건 말라 비틀어졌는데요. 그냥 살이 좀 붙어있을 때라면 또 몰라도요. 이를테면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같은 경우는 또 살아날 수 있겠죠. 뼈들이 좀 조금 썩었을 뿐이고 4일밖에 안 지났고, 그러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기를 훨씬 지나서 뼈만 남았는데 어떻게 살겠냐고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능히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긴 한데요. 그것도 조금 넘어간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네, 주께서 아십니다. 3절에 이를테면 이거는 좀 사도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과는 조금 다르고요. 그 에스겔 선지자의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원해서도 아니고 뭐 내가 좀 기도한다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으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이양하고 돌리는 그런 답변입니다. 능히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유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아니라 능히 살 수 있겠죠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살고 고쳐지고 또 회복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다 삽니다. 회복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시면요.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우리 세례 요한의 기대가 잘못된 기대가 아니에요. 당연한 기대고 맞는 거예요. 또 그렇게 결국 해주셨고요. 그런데 때가 아직 아니고 그것과 예수님께서는 초림 예수로 다른 사역을 우선순위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 좋고 옳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내 신앙의 가치관과 내 신앙의 연륜,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해석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주님과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맞다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 보류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베드로후서 2장 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 사탄과 천사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탄 마귀의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든지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역사들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을 향하여 회방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고 그저 뭐라고만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 중요한 태도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명확해서 충분히 정죄 가능하지만 그 정죄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성숙한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정말 성숙한 기도이고요. 답변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웃, 가정, 친척 그리고 친구 뭐 교회 권속들 이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나아야만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정말 낫게 해주세요. 너무 필요한 이고 하나님 너무 빨리 걷어가시면 안 돼요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만 끝내시면 안 돼요.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 한마디 붙이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아뢰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됩니다. 하는 기도를 첨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한 많은 소원들을 그저 진짜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셔도 돼요. 마음껏 아뢰시고 대신에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이거 안 이루어 주시면 나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꼭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잘 대답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명령을 주세요.
이 뼈들을 향해서 너가 대어나라. 예, 나중에는 생기를 향해서 대어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죠? 뼈들이 띠익띠익띠익 그 안에서 소리가 나더니요, 막 서로 연결해서 척척척척 붙는 거예요. 힘줄이 붙고 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가지고 일어나는데, 아주 그냥 빼빼 마른 그냥 진짜 해골 같은 사람이 아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될 만큼 아주 건장하고 강건한 그런 군인들이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난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비참해진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가장 비참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아는 그 사건을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정말로 비참해진 거예요. 비참의 끝을 결국에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비유의 핵심은 탕자가 아닌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애를 쓰시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에 대한 내용 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탕자를 보내고 난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비참하게 된다. 아버지를 떠난다면 생명을 잃고 마른 뼈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삶인 것이에요. 생명의 빛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즐거움과 기쁨의 근간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아멘.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요?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네. 여호와를 피난처 삼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견고한 망대 대신 그분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요, 특권,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몇 안 되시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그냥 잠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이들이 있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건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에서도 항상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항상 이제 특별히 어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셨는데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교회에서 생활하시고 또 이렇게 식사하러 가셨다가 이제 저녁 드시고 오셔가지고 꼭 교회에서 주무셔요.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새벽 기도 드리시고 또 가셔가지고 또 식사하시고 뭐 일 보시다가 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 그런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좀
수가 적지만, 그리고 또 다들 좀 거리가 좀 있으셔서 멀긴 하시지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렇게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철야하고,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나 금요 철야 기도회는 없지만 금요 저녁 기도회 하기로 했는데, 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세 사람이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그곳에 가까이 하며 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고 또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행복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이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자고 뭐 추운데 막 그렇게 있고 그러고 싶어도 못해요. 천국에 가면.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얼마나 살기 좋아서 그런 고난이나 연단을 일부러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7, 80년의 삶이 그래서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삼성인가요? 금성 골드스타가 어디죠? 그게 금성인가요? 네. 그 삼성이 아니죠, 그게. 금성이 LG인가요, 그러면? 아, 금성 선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카피가 그랬어요. 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잘 알고 계시네. 순간 이 제품 선택한 거가 금성 살 건가 삼성 살 건가 하다가 순간 선택 잘못하면 이 평생 막 그냥 애 먹고 막 고생하고 막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데요. 여러분, 이 평생의 7, 80년의 삶이 뭐를 좌우한다고요? 영혼을 좌우해요. 영혼. 여러분, 이때 얼마나 만들어지고 주님 앞에 가끈히 행하며 살아갔느냐가 하늘에서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얻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요.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고 힘드셔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성전 중심 생활하는 자가 참 복된 자이고,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정말 좋은 거예요. 목회자는 그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요. 그래서 다들 목회하고 싶어 하시고,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왕에 신앙생활 막 하느니 목회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목회자 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도 그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고 나중에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근데 물론 목회자 전임 사역자만이 다가 아니죠. 그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목회자 이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 충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사실은 목회자보다 훨씬 더 상급이 커요. 목회자는 사례를 받으니까요. 나름의 먹고 살 수 있도록은 교회에서 해주니까 사례는 받으니까 그만큼 상급이 적은 거예요. 근데 사례도 안 받고 봉사, 헌신, 충성하는 일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상급, 진짜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남은 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비참이고 떠남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의 죽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바로 끽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 뒤로부터 몇백 년을 살았어요. 900살까지 살았다고, 900살 넘게. 그러면 선악과 먹자마자 뭐가 죽었게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멀어진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진짜 사망, 지옥, 불구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듯,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지고 멀어진다는 건 그냥 죽음이에요. 비참함이고 마른 뼈보다 사실은 더 형편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해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65편 4절 말씀이에요. 65편 4절. 아멘. 주의 집 주의 성전으로 만족한다라는 정말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께서 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임 목회자들만이 아니고요. 주의 뜰에 거하는 자,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되 우리를 택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가까이 늘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드릴 때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4절인데요. 이 마른 뼈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게 하시고 무덤을 열어 나오게 하시고 이것은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예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유다 나라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는데요. 이제 곧 다시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바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게 하시는 분, 또 우리의 거처를 옮겼지만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살게 하시는 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 우리 에스겔 선지자 이름처럼 어떻게 하시는 분요? 강하게 하시는 분. 네, 에스겔 여호와께서는 강하게 하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고통을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고초를 많이 겪잖아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초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거기에 거의 우리 욥의 수준이에요. 신약의 욥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그가 당했던 여러 가지 환난 중에 하나만 당해도 맥을 못 추고 신앙을 저버리거나 실제로 그냥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그것들을 막 수도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가장 큰 어려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형 선고와 같은 일들을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내 힘, 내 성품, 내 인격, 나의 신앙으로는 뭐 어림도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당할 것만 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 혹시 정말 내 힘 이상의 것이 온다면 피할 길을 또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결국 감당해 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실수하셔서 우리 아이고 너무 이거 감당하지 못할 만한 걸 줬네, 미안해 하면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역경들과 어려움, 고민들과 아픔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와요. 그래야 발전이 있거든요. 내 힘,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서도 안 될 만큼의 시험이 와요,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 그 조금 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라고요. 그 대신 내 힘을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 뺀 나머지만큼은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항상 시험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강한 것, 어려운 것이 오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차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채우게끔 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형 선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부활의 역사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의 육체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 고난과 그 번민의 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되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게 참 어렵잖아요. 당장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데 그 문제에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 배후에서 그것을 허락하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힘을 덧입는 이것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 안 주고 그런 연단 단련 과정도 없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반드시 어려움을 주셔서 그 속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겐 더욱더 그 일을 하세요. 그런 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능력을 힘입는 마른 뼈들은 무엇이 된다? 군대가 된다. 예, 강한 용사, 그리스도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투와 전쟁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죽음도 불사해요. 왜요? 죽으면 어떻게 하시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 다시 살려 주시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라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원하시면 살려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죄와의 전쟁에서 늘 지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죄에게 늘 졌던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피를 흘리면 넉넉히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였는데요.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비참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까이 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 복된 신앙생활을 힘써 살아감으로,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선한 싸움을,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군대가 되는 이 귀한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복된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와 함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모든 환난의 때를, 이 말세지마를 승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대강절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